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번 주에 또 8월 달에 휴가를 가실 분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도요 계속 작동을 하면은 고장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 기계도 쉬어줘야 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두 나무꾼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쉬지도 않고 도끼로 나무를 찍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열심히 하지만은 일정한 시간을 일하면은 또 휴식을 하고, 근데 이 휴식 시간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무뎌진 도끼에 날을 갈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더 많은 나무를 했을까요? 쉬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휴식하면서 도끼에 날도 갈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힘을 또 비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많은 나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노는 시간이 없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도끼에 날은 무뎌졌고 힘은 힘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무는 더 많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쉬지 않고 일을 하다가 건강을 잃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가운데 60세가 안 돼서 은퇴를 하고 이제 원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은퇴한 이유가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개척을 한 교회인데 크게 일구었는데 어느 날 설교를 하다가 기절해 버렸어요. 병원에서 진단하니까 병이 좀 발견되었고, 그리고 또 번아웃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가, 미련없이 60세가 안 돼서 개척한 교회를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하고 쉬니까 증상이 없어졌고 지금은 회복이 되어서 선교제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지난 5월 달에 설교를 하다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턱 막히는 겁니다.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을 했겠습니까? 2개월의 휴식을 갖고 지난 7월에 복귀를 했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특별한 그 건강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한의원에 가니까 뭡니까? 기가 다 빠졌다는 거예요. 번아웃 됐다는 말이죠, 이게. 지난 월요일에 제가 만났는데요, 지난 월요일에 만나보니까 아직 은퇴할 시간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런데 후임자 청빙을 준비하는 것으로 당뇨와 이야기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하나님은 피조물을 돌보심으로 지금도 계속 일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의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쫙 보면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뭐 하라고요? 정복하라. 여러분, 가만히 있고 땅 정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복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오신 자연 속에서 뭡니까? 일하라는 겁니다. 노동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생명을 먹이시고 하나님께도 우리들을 먹이시는 그 공급자신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다 그 빵도 드시고 오셨을 거고 또 밥도 먹고 오셨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직접 쌀농사를 짓습니까? 안 해요. 우리 쌀농사는 이충수 장로님하고 우리 장로님 쌀농사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이 농부들의 수고와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지금도 공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쌀농사 지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도요. 내가 이거 지금 쌀농사를 지어서 쌀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 윤기나는 이런 밥을 제공한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일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자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는 이게 농사는 내 일이 아니야. 내 일이기도 하지만 농사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게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일하는 것이, 여러분이 일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일에 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구절 두 군데만 들면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뭐 한다고요?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다 빼고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뭐예요? 말라.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먹지도 말아라. 여러분, 이 제가 두 말씀을 예로 들었지만은 이 말씀은 일하지 않고 살아가는 무책임한 사람들에게 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노동하고 일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터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살기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일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 더 이 성경에 가깝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의미 있는 일을 할 적에, 아까 쌀농사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하고 쌀농사 지면 이거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일하면, 죽으라고 일하면 나중에는 허무밖에 안 남습니다. 공허함이 남습니다. 그런데 내 시간을 들이고 내 재능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적에 그 뭡니까? 내 속에 뭡니까? 참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을 하는 것, 여러분이 노동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70이 넘어서 일한다는 게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70이 넘어 일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70이 안 된 사람들, 여러분 병원에 한 가보세요. 얼마나 많이 있는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병원에 쎄고 셌습니다. 그런데 내가 70이 넘어서도 내가 일할 수 있다. 하나님의 큰 건강의 복을 받은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이 그분들이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은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 7째 된 날 쉬셨다,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쳐갖고 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치신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7일은 하나님이 안식하고 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이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복을 주셨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복된 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기 20장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주셨는데 20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므로 일주일 가운데 하루는 하나님처럼 쉬고 하나님과 함께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쉬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쉬면서 하나님과 함께 쉬어야 됩니다. 내 쉼이요, 어디 자연에 가면은요, 저는 자연을 좋아하니까 여기 자연 속에 쫙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새아람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쉬는 거 이게요.
여러분 이렇게 쉬면 오늘도 주일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쉬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시간에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 쉬는 겁니다. 여기서 말 우리가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적에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이 나에게로 전달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그리고 또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물론 안식일은요 금요일 해가 떨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왜 그러나 누가복음 6장 5절에 말씀하시길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이 주님의 날 오늘입니다. 주님의 주일이라는 말, 이 주자는 예수님이란 말 아닙니까? 주인 주자 쓰잖아요. 로드 영어로. 예수님의 날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안식일이 예수님의 날로 예수님 부활하신 날 주의 날로 우리는 지키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과 쉼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종교적인 규칙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의 날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이 기쁨이 없다가도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이 회복된다고 한다면 예배에 성공한 겁니다. 내가 마음이 울적했는데 내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하면서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도 아까 찬양하면서 또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냥 제가 원래 독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좀 아시죠? 제가 좀 독한 사람인 거 아시죠? 제가 굉장히 독한 사람이에요. 예? 그 눈물이 원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눈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독한 사람인데 찬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과거부터 그랬어요. 얼마나 눈물을 줬는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뭡니까? 내 마음이 정화가 되고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고 저는 오늘 저 자리에서 그거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날이 안식과 쉼은요 이게 기쁨의 날인 거예요. 기쁨의 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주님의 날 여러분 기다려진 시간이 되어야 되고 이 주님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일을 말씀하면 일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자연의 생명체는요 반드시 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식물계도 뭡니까?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도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뭐 산짐승들이 밤에 활동하는 것 같지요? 걔들 쉬지 않는 것 같지요? 아니 걔들 쉬어요. 어디서 쉽니까? 낮에는 깊은 숲에 들어가도 잠자는 거 쉬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먹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밤에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식물도 우리 보기에는 쉬지 않는 거 같지만 밤에는 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쉬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뭡니까? 쉬어야 되는데 하루에 3분의 8시간은 잠을 통하여 쉽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서 휴식 시간을 또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식물이나 동물들은요 말 안 해도 자동적으로 쉽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안 쉴 수가 있어요. 이거 유일합니다. 내가 하루 쉬면은 내가 100만 원이 날아가는데 못 쉬는 거예요. 100만 원 때문에 못 쉬는 거예요. 이 못 쉬는 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못 쉬는 거예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잠을 자지 않고 쉬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의지로 쉬는 시간을 갖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신의 의지로 나 쉬는, 어떤 분은 나는 쉬면 불안해. 그런 분도 있어요. 일 중독인 사람 제 주위에 있는데 자기는 쉬면 불안하대. 쉴 수가 없어. 만나도요 그냥 나랑 식사해도요 식사하고 가. 그냥 불안해. 가서 일해야 돼. 퇴직하고 돈이 있는데도 뭡니까? 쉬면은 불안해. 그래갖고 막 자격증 시험 보고 뭐 하냐니까. 하나도 쓸모 없어. 근데 쉬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고 라이선스 따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건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3분의 1 잠을 자야 됩니다. 근데 사람도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계속 일만 하면은 고장이 날까 안 날까요? 고장이 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고장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여러 일주일 가운데 하루는요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계속 일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인데, 그래서 돈 때문에, 탐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핑계로 뭔가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특히 현대는요, 과거에는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과거에는 노예들이 신분 상승이 불가능했습니다. 노예의 소유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업혁명 이후고 또 민주화가 되었잖아요. 개인의 소유와 부를 쌓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열심히 일해도 뭡니까? 내 것이 없어요. 고생만 집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여러분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고, 또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뭡니까? 더 좋은 신분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 그런 사회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더 성취를 얻고자 뭡니까? 놀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일은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그래서 일이 하나님의 소명이란 말은 내가 일하는 현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 일을 시켰다. 그 일의 소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 인식을 갖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일이 기도고 노동이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이 일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어야 되겠다, 더 많이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거는 일터가 소명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일이 거룩한 일인데, 일이 기도인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이런 타락한 것으로 인간의 탐욕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내가 이 정도로 내가 쉬지 않고 일하고, 내가 이 정도로 내가 하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착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 이 정도만 내면 그때 내가 쉬어야 되겠다. 그때 쉬어도 늦지 않지 않아? 여러분, 근데 그때가 되면 뭡니까? 쉼이나 휴식을 망각한 채 그냥 욕심으로 일만 했기 때문에,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일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뭡니까? 몸이 병들었네. 몸이 병이라고. 쉴 수도 없어. 몸이 병들었는데 어떻게 쉽니까? 몸이 병들어 치료받아야 되는데,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돈 쓸 수가 없는 건강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다음 주에도 말씀을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고, 일을 소명의 자리야. 이렇게 하고 여러분 주일날 쉬고, 밤에 잠을 자고, 일내 휴식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같이 쉬고 하나님과 함께 쉬는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교회 사역을 합니다. 설령 교회의 사역이라고 할지라도 사역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더 크게 하고 더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역의 기회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성도들을 갖다가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교회 성장이나 미명하에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분도 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이. 여러분, 교회 사역이 무거운 짐이 되고 과도한 스트레스가 되면 이건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수십 년을 설교자로 살아왔지만은 사실 주말만 되면 긴장이 됩니다. 금요일부터 긴장이 좀 돼요. 금요일부터 긴장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저는 다행인 것은 제가 최선을 다해 설교 준비하지만 내가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1도 저는 없습니다. 내가 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제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설교가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금요일 되면 적절한 긴장감이 있는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제가 설교에 죽을 써도 여러 은혜 받는 분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 탁월한 설교물 박상을 해도 은혜는커녕 오히려 심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 은혜를 끼쳐서 그게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쉼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회가 되게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속적인 복을 받기 위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 참다운 안식과 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무적인 예배만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예배가 무거운 짐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배가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럴 적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영혼의 쉼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몸만 오지 쉼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우리는 여러분 기다려지고 이 시간에 기쁨의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사도들을 보면은 이 결론이에요. 지금요 오늘 제가 이걸 결론으로 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사도들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사도들에게 이 일을 사역이라 그럽니다. 복음을 전했지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에서 돌아와 사역에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사역의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말씀 안 하셔서요. 무슨 말씀 하셨는가 하면은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30km 떨어진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려고 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일하다가 번아웃이 됩니다. 기진맥진해서 아무 뭘 할 만한 뭡니까? 용기와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쉬게 하시고 하루에 3분의 1은 잠을 통하여 우리가 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때는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따라합니다. 쉼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을 거절하면 안 되지요. 선물을 거절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선물도 아주 뭡니까? 뇌물은 거절해야 되죠. 뇌물 거절해야 되죠. 그러나 선물은 세상에 거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뇌물은 거절하지만은 그러던 쉼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되고 일한 만큼 쉼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미안해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쉬는 게 미안하다고 미안할 게 아닙니다. 그건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 대신에 일을 예배하고 일에 중독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일을 예배하고 일에 중독되었다는 것은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그게 일에 중독이 된 거예요. 못 쉬는 겁니다.
같이 뭐 식사하다 밥 먹고 가 그냥. 퇴직했는데 별로 시간도 많은데 그냥 이 밥 먹는 시간, 사람 만나는 시간, 노는 시간이라 생각하. 이게 지금 이게 불안한 거예요. 노는 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일중독이죠. 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일과 쉼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일하는 자에게 쉼은 보약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보약을 먹으면은 힘도 생기고요,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다시 가야만 되는 사명의 길을 똑바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하고 여러분 다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일도 기쁨이 되고 이런 쉼도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